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가 주어지죠. 이건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열심과 최선이 있는 것이 당연해야지 그것에 맞는 내 삶이 풍요롭다는 그런 논리가 진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왜 당연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나누지만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알지만 지금 우리의 일상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죠. 그 누구도 사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람은 잘못된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죄의 저주를 그 대가로 받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잘못된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바로 잘못된 열심과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열심과 최선을 신성시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갈등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접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 해도 내 삶의 수많은 선택 속에 보면 갈등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과 최선이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한 잘못된 열심과 최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어디 깊은 곳에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갈등 아닙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선악을 구분해야 된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간다. 열심과 최선이 당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슬픈 저주가 주어졌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한 열심과 최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한 번쯤 너무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최선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부족함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람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열심과 최선이 주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영생이죠.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죄의 인생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육신의 삶에서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즉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의미이자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나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것에 전문적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일에 잘 알아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여유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과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따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함을 위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신앙의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주어집니다. 즉 책임이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모든 결과에 대한 대가를 내 자신이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대가 때문에.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찌되었든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정해져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던 저러던 나는 일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꾼이 받게 되는 최종적 대가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열심의 대가가 아니라 사람이 흙으로 어차피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열심과 최선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존재한다면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받을 대가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최종적 대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외에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순간들의 그 대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 대가들이 모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열심과 최선에 대한 대가를 저울질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그죠? 상급을 아니면 형벌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따라서 그리스도의 어떤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경영 철학과 경영 방침에 따라서 자신이 맡은 그 업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복음적 삶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이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영 철학, 경영 방침은 명확합니다. 바라보는 비전이 명확하죠. 그 누구도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복음적 삶. 그것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경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든 시작과 끝이 있죠. 분명히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업무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주어진 나의 일상을 허무하게 끝을 내지 않기 위한 삶, 그러기 위해서 참 소망, 곧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일상이 세상에 주어진 일상의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과 최선을 거기에 적용함을 통해서 말 그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이 날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죠?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에 때로는 직장생활, 학교생활 수많은 것들을 하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것 따로 교회에 다녀서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두 개가 하나의 모습으로 이해할지를 지금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교회 밖을 나가서 직장 생활이나 뭐 공부를 하거나 했을 때도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 있어도 나고 밖에 나가도 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 교회에 잠깐 놔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 아,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일반적인 나의 일상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말하자면 뭐 목사, 장로, 뭐 집사 이거는 교회에서만 국한돼 있고 나가면 그건 좀 별도의 일이구나.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했을 때에 지시를 받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경영 철학을 따라 이제 세상을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업무를 맡아서 나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고 밖에 어떤 일이 많은 일들을 거기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남은 건 아니더라도 그게 주가 되고 교회에 오면 그냥 예배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함 정결함을 받아서 이런 신앙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그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고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거꾸로 돼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용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을 그 당시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판단, 그죠? 나의 열심 최선이 다였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나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살아간다는 이 의미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열심 최선이 내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성가대하고 열심히 뭐하고 이러는 게 충성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명확히 내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재밌게 얘기하자면 주일날 와서 결제받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맡은 업무를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 일을 더 우선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생겨나기도 해요. 물론 살아감에 있어서 이 열심과 최선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맞죠.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함께 창세기 말씀 읽었지만은 땀을 내야 소산을 얻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정적 이면성이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저 육신을 위한 열심과 이 최선은 그 마지막에 허무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 인식,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의 열심과 최선이 중심이 돼서 세상에서의 열심과 최선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질문 많이 하죠. 왜 그 질문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느냐?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자꾸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부여는 뭐냐? 바로 그때의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한 거다 이거잖아요. 바로 그때가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적 대가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나가서 우리가 사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거죠. 예. 이랬다 저랬다 순간순간 판단해서 뭐 하고 이것도 지금
상황에선 필요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차피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잘 안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두움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 보여주신다는 이 말씀. 잘못된 열심과 최선이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 오시면 그것을 다 오픈해서 스스로 깨닫고 이게 잘못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이란 그 이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적용하는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어떤 직분을 받아서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해주신 그 자체가 너무도 감사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일 아무나한테 주지 않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으로 그 대가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든 알아서 하라고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그 책임을 따지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 일꾼으로서의 비유가 모두 동일한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사람이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 결론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인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권한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도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자신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복음적 삶이죠. 이 사실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즉 맡은 자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 명심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최고 경영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에 여러분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맡아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 반드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정확한 포커스를 맞춰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편안과 또 자유함과 또 기쁨과 풍요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삶의 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영생, 그 영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